우리 하나님의 지체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 말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주님의 말씀만 말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손목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시선을 두는 곳에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그 말씀을 말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막 혈기를 이렇게 부리려고 하는데 말씀이, 혈기는 어디에서 왔다고 이렇게 써진 말씀이 있어요. 혈기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리고 사단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야, 알아야 또 혈기 부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혈기를 부리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요, 또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말해주면 돼요. 또 혈기 부린다, 이것은 육신적인 정죄고 판단입니다. 여기에는 사단이 기름을 갖다 더 부어뿌려요. 그걸 제재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저 사람이 이성을 잃었는데 하나님 말씀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해보세요. 백발백중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을 찔러 쪼개면서 치료하고 모든 걸 회복시켜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그렇다니까요. 밑에서 뭐가 쑥 올라올 때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쑥 내려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세상 말로 깐죽거리고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그것도 100번도 아니고 그렇게 집요하게 하는데도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잖아요. 뭐 닭이 울어도 새벽은 온다. 그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잖아요. 닭이 없어진다고 해서 새벽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막 내 안에 있던 체질이 나오려고 할 때 뭘 가지고 우리는 그걸 극복하느냐? 무서운 아버지가 나타나면은 그거 안 하죠, 일단은.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양반 가시고 나더만 자식들이 아주 다 지 멋대로 돼버리는구나. 그게 왜 그래요? 통제를 해줄 수 있는 끈이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다가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는 소리도 못 지르고,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는 뭐예요? 막 싸우다가도 오면은 안 싸운 척이라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가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가 뭐냐? 사단이 시킨 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 맘대로가 아니라. 그동안에는 사단이 시킨 대로 하려고 해도 육신적으로 너무나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버티고 있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뚝이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는 이제 사단이 시킨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절제력이 있어서 그동안에 했던 거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눈치 보면서 그것을 참은 겁니까? 참은 거라니까요. 참은 것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가르치라고 하느냐?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저 유대인들 이 이마에다가 네모나게 상자처럼 된 것을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팔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당겨갖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 보고 탁 놓으면 여기 딱 붙는 거예요.
또 돌려서 보면 다른 말씀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자기 삶 속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그렇게 이마에다가 붙여갖고 다니고요. 손목에다가 기호로 붙이고. 여러분 시계도 차고 여러 가지 밴드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절간에서는 여기다가 뭐 같은 거예요?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그런 거 새겨서 해놓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스님이 이거 하고 다니면 좋다고 그래서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 좋다는 건데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는 거다. 그랬더니 펄쩍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이런 게 저주받는다고. 몰라요. 그게. 뭐 때문에 이걸 지금 스님이 줘서 좋다라고 해서 하고 다니는 거지 실상 그 근본이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이 이거다라고 말해주니까 뭐예요? 당장 띄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만 하면 그걸 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속았다는 얘기. 우리 인생 나이 조금 먹으면은 100살도 안 되면은 인생을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그게 뭐냐? 아, 내가 인생 헛살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속았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인지는 몰라도 헛살았다는 얘기는 속았다는 얘기예요. 왜 헛삽니까?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헛살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안 가르쳐주고 속여버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메시지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은 동물은 여러분 육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동물에게는 혼이 있어요. 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죽고 나면은 뭐 동물이 막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고 그런 거 없고 동물을 천도해 죽인다고 천도제 지내고 막 그런 거 없어요. 동물한테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인간만 유독 천도제를 한다고 인간에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육신이 죽으면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요.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은 심판대 앞에 서질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요. 불신자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요. 서서 그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뭘 놓고 살아야 되느냐? 이 육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진짜는 영생하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왜 그 동물을 얘기했느냐? 동물 죽으면 끝나버리는 그 동물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이 산다면은 동물만 또 못 오잖아요. 우리는 지옥 가잖아요. 동물은 지옥, 천국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에게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어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죽어서는 심판대 앞에 섰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동물이 죽은 것만치도 못한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있는 줄도 모르게끔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이걸 말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스님이 그런 적 없어요. 왜? 지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어찌 할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종교들을 여러분 조금만 뜯어보시면은 유치역이 너무너무 짝이 없어요. 유치역이 짝이 없다니까요. 종교는
인간이 뭔지 모르게 공허하고 불안하니까 뭔가의 대상을 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은 개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잡아먹을 수 있는 나라가 흔치 않아요. 가보니까 이 대만이나 이런 데도 개가 아주 그냥 뭐 길거리를 누비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차들이 빵빵거리지도 않아요. 그만큼 모든 것은 뭐예요? 죽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윤회설 그런 것을 이들이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어떻게 돼요? 안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 것을 취해서 정복해서 누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 불교 국가라고 그러지 않나요? 왜? 천년의 신라 불교 뭐 오랜 세월 동안 뭐 샤머니즘으로 내려온 우리나라의 민속 토속 종교 이래도 대내적으로 보면 한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한국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기독교 국가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은 전부 다 빨간 불빛밖에 안 보여요. 빨간 불빛이 뭐예요? 절간에서 빨간 불빛을 냅니까? 다 십자가 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어요. 일본에는 아예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이 교회 십자가 표시 본 게 3개인가 밖에 안 돼요. 그 5개 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봤는데 없어요. 우리는 한 건물에 3개씩 있다니까요. 한 건물에 교회 십자가가 3개가 있다니까요. 물론 이상한 게 있어서 그렇지. 그만큼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그 백성이고 또 그 중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앞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정말 축복받으셨습니다. 정말 축복받으셨습니다. 네, 진짜 축복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 축복이 얼만데요?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요? 몇 억이나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심령도 있을 거예요. 왜? 너무 세상에서 힘들게 전투하다가 와놓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적인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결론이 입으로 립싱크로만 되면은 삶에서는 녹록지 않는 문제와 사건 속에 힘들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지나고 보면 한번 봐보세요. 그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있는가?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감만 가지고도 저 문제가 오면 큰일인데 어떡하지? 염려, 근심, 걱정하고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이 완전히 나질 않았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 뭐예요? 염려를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세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맞습니다. 아멘. 이것만 고백해 보세요.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이 봄날에 눈 녹듯이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안 사라지는데요. 지금 몇 달째 안 사라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예, 없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이유도 없고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질 이유도 없고 실패할 이유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에게도 문제 있는데 왜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문제는
불신자는 하나님 안 믿어서 오는 문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다른 거 엉뚱한 거 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줘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 나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느냐? 문제를 줍니다. 근데 내성이 생겨갖고 억간한 문제를 줘서는 하나님 안 받아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죽을 만큼 문제가 심각해야 주여 그럽니다. 내성이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 약을 많이 먹으면은 억간해서는 안 듣죠. 근데 아예 약을 안 먹던 사람이 약 요만큼만 먹어도 그 사람은 막 약 기운에 막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은 뭐냐? 이제 약을 처음 먹었기 때문에 약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얘기하기 뭐냐면 야 약발 좋네 이럽니다. 근데 약을 한 질병 때문에 한 10년 20년 먹은 사람은 약이 이게 뭐 약이냐 이건 듣지도 않아 이건 먹어도 막 이만큼 한 입씩 집어넣어서 하루에 몇 번씩을 먹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몸이 많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왔는데 문제만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6절로 27절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속임수로 문제를 갖다가 줍니다. 그래도 안 바라봐요. 언제 바라봐요? 죽을 만큼 돼야 바라본다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악해요. 왜 악하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악하단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악하냐? 사람이 죽어나가고 가면 대대로 저주를 받아도 이놈은 꼼짝 않고 그 저주를 계속 받게끔 만들어버린다. 얼마나 악한 놈입니까? 부모 형제가 저주받아서 나가 떨어졌으면은 그 자식들이라도 잘 살게 해주면 될 텐데 그 자손 천대까지 저주받게끔 만들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저희 모친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제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선조들은 한 사람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몰라요. 무슨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적이 없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수십 대에 걸쳐서 저주받아서 계속해서 후대가 저주받는데 일조를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저희 후손까지도 계속 이 마귀는 저주받아서 끝내버리게끔 이 복음 쪽으로 못 오게끔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모친이 어쨌든 간에 힘이 얻은 어쨌든 간에 기독교로 돌아올 때 엄청난 그 지금 보면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저는 그동안에 그 3년 동안 저는 방해하는 역할만 했고 그분은 사단과의 싸움 플러스 아들과의 싸움까지 한 거예요. 제가 사단 편에 서서 방해를 했던 게 지금 아주 그림 보듯이 보이는 거예요. 몰랐지만. 왜? 사단의 수하에 있으니까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제가 사단이 시킨 짓을 했다는 것이 고백되어지지 그때는 그게 맞는 거였어요. 왜 그리 교회를 다닙니까? 왜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당신 맘대로 오세요. 우리 가문에 내려오던 게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라도요 그 아들 뜻을 못해요. 왜? 장손 집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바꾼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덜렁 갔다가 교회로 바꾸고 제사도 그때 처음부터 추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굴욕적인 거라.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은 안 해도 굉장히 굴욕적인 거예요. 아니 어머니라도 그렇지 이건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건데 이걸 저 양반 맘대로 바꿔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때는 어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니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만 푸시를 하고 안 했던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그것하고 들러붙어 싸우잖아요. 그리고 났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희미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뚝 띄워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가르쳐주거나 그 섬기던 교회에서 가르쳐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만 말해줄 수 있는 교회 쪽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사를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떨어지는 게 싫었다니까요.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듯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것이 죽었으면 죽었지 싫은 거예요. 왜 같이 살아야지 왜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거기 가면은 무슨 뭐 호의호식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나고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저희 사모는 이쪽에서 그대로 있고 저는 이사 와가지고도 여기서 저 암사동까지 그때 제 자녀가 둘이었습니다. 얘들 데리고 거기 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띄워놨는데 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우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죠. 알려주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가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오고. 결국은 그렇게 6개월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답답한 것 같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인도를 잘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나에게 연결되어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의 그 흑암의 모든 줄기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 거미줄처럼 나에게 연결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한 가지도 복음 앞에 진짜 쑥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도 연락이 안 되고 하나도 연결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빛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둠이 빛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강력한 헤드라이트, 서치라이트만 비춰도 눈 가려버립니다. 아니면 눈을 이렇게 거의 감듯이 하지. 눈 많이 뜨고 째려보고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보고 가리고 빨리 불 치우라고 하고 그러지.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리스도는 그런 강력한 서치라이트보다 더 강력한 빛이란 말이에요. 나를 에워싸고 있던 수많은 관계의 그런 모든 사람과 장소들이 그 빛 앞에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정리를 되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뭐가 안 되느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그게 안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끝입니다. 그거에 1년 2년 갑니다. 10년 가도 예배 절대 못 드려져요. 왜? 그 줄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줄은 뭐예요? 나를 어둠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줄이에요. 그래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 어둠의 파이프라인이 다 끊어져야만 가정 예배가 되어집니다. 한번 목사님이 가정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드려야지. 예. 사건 사고 뻥뻥 터져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만 하면은 마음만 먹어도 사단은 총공세를 해버려요. 총공세를 해버린다니까요. 자기 모든 조직을 다 동원해서 갖다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저 부산에 있던 조직까지 끌어다가 갖다 폭격을 해버려요.
미국에 있는 조직을 끌어다가도 폭격을 해버린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예배라는 생각을 드릴 생각조차도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 바쁜 일이 생겨버리는지. 그러니까 예배하고 관계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면은 이상한 일이 뻥뻥 터져버려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왜 얘기를 해주느냐? 그런 마음 먹으시고 가정에서 우리 한번 예배 드립시다 하고 나면은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으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걸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주저앉았다가 다시 도전하고 또 주저앉았다가 도전해서 정복을 한 체험 있는 증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체험을 해서 생생하게 동영상 보듯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게 무너져야 일단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서로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화를 한다니까요. 가족 구성원끼리, 부부끼리. 그러지 않으면요, 부부끼리 하는 대화가 뭐냐, 밥 줘, 자자,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얘기 할 거리가 없어요. 그 일출 봤더니 좋대, 내년에도 또 갈까? 그래, 그런 얘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세상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어둠이 끊어지고 나면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가지고 내 삶을, 우리 후대들의 삶을, 우리 교회의 모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사는지 봐보세요. 하나님 얘기는 단 한마디도 못하고 일주일을 보냅니다. 희한하죠? 그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절로 터진 입이라고 말도 잘하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는 뭐예요?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것을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말하고 그것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평안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참 평안하고 좋다. 이런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서로 부부간에 또 가족 간에 엄마 자녀들 간에 이런 대화를 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떠납니까? 못 떠납니까? 못 떠나잖아요. 말씀은 받았는데 못 떠난다니까. 왜 못 떠나느냐? 죽었다 깨나도 못 떠나요. 근데 뭐냐? 죽었다 깨나도 못 떠나는데 뭐 하면 깨달으냐? 죽음의 위기가 다음은 나라는 그 위기가 와야 떠나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살아 계셨죠. 그 다음에 조카 롯의 아버지도 살아 있어요. 작은 아버지도.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버지도 있죠. 작은 아버지도 있는데 뭐.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죠. 여기 롯의 아버지도 죽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밖에 없네 이제. 그게 뭐예요? 죽음이 이제 다음 차례가 자기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서는 허둥지둥 떠납니다. 떠난 것은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은 못 깨달은 거죠. 보세요. 당장 기근이 들려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또 뭐 해요? 자기 생각대로 또 가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또 가죠.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죽을 뻔하고 마누라 뺏길 뻔하고 아주 사단 날 뻔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 애국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할 테니까 네가 작전 모의를 해서 모면을 아이디어를 짜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지 안에서 세상 사람들 말로는 지 안에서 귀신 들려하고 그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귀신 들린 생각을 한다니까요. 누가 마누라 뺏어간다고 했습니까? 누가 나를 죽인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잊어버리는 거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갔더니 기근이 들려서 굶어 죽게 생겼으면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해서 떠나와서 그 지시한 땅에 왔는데 굶어 죽게 생겼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체질이 안 되고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고 이게 각인이 안 된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당장 의식주 문제 오면 뭐예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낑낑거리잖아요. 낑낑거리잖아요. 훈련된 애들은 자기가 배변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낑낑거리잖아요. 그죠? 그럼 훈련 안 된 놈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런 개 뭐 해가면서 막 얻어 터지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침대에다도 쏴버리고 막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죠. 그러나 훈련된 애는 어떻게 해요? 허락한 데만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니까요. 아무거나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 아무렇게나 살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훈련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침대에다가 막 저기 뭐 밥상 테이블에다가 아무데나 해버리세요. 보세요. 그러면 강아지 갖다 내버려 둔다니까요. 조용히 저 산에 산책 갔다가 놔두고 아프다니까요. 그런데 훈련이 잘 되어지고 정말로 말 잘 듣고 그러면 그러려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래도 안 그러죠, 절대로.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길이 들여져야 돼요. 길이 안 들여져 놓으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원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아는 지식대로, 내 경험 가지고. 그리고는 문제 생기면 또 주여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뭐다가 그랬니? 그러면은 뭐다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문제 터졌다는 얘기만 하지. 왜 그러느냐?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기근이 들려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찌해야 되겠나이까? 그러면 하나님이 방도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말씀을 주셔서 방도를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길이 안 들어져 놓으니까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 애굽은 지금 나일강 쪽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거기가 기름지고 곡창지대예요. 알아요, 벌써 살면서 알았단 말이에요. 거기가 농사가 잘 되고 기름진 땅이 있는 그곳에 벌써 그곳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서 그쪽 왕이 딱 우리 색시가 이쁜데 저 색시를 그러면 누구 무슨 관계요? 남편이라고 하면 죽일까봐 내가 오빠라고 하고 누이라고 해. 그러면 죽이지는 않을 거니까. 살궁리부터 하세요. 그런데 그 살궁리를 한 게 뭐예요? 화근이 돼서 진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강권적으로 개입을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왕의 밤에 꿈에 나타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너 저거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데리고 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 아장아장 하는 아이 데리고 이렇게 피크닉도 가보시고 잔디밭에서 아이 노는 거 이렇게 돗자리에 앉아서 봐보셨죠? 부부간에 잠깐 대화하면서도 눈은 어디가 있어요? 그 아이한테가 있어요. 귀는 어디에다 맞춰져 있어요? 지금 여기 남편한테, 부인한테 맞춰져 있어요? 아니요, 그 아이한테 맞춰져 있어요. 엥 소리만 나면 쏜살같이 앉아가버려요. 그게 엄마고 아빠입니다. 그게 보호자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삼촌도 그런 것 감각이 없어요. 삼촌도. 이모도 그런 감각 없다니까요. 그건 엄마하고 아빠에게만 있는 감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네 살다가 문제 생기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 속에 천사를 그리고 천군 불말 불병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빠르냐? 여러분은 체험 다 해보셨겠지만 그 교통사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개입만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런 흠집 하나 안 납니다. 진짜로. 그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그 정도로 그런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들어가 버리면은 진짜 머리털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을 체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100%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100% 맡기는 시간, 삶이 된단 말이에요. 나가면은 뭐대로 해요? 내 계획대로. 내 살아온 방법대로.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계획서 스케줄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이 마음의 무거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사업이면 사업, 자녀면 자녀, 가정이면 가정, 부부관계면 부부관계, 아니면은 진짜 이 고부간의 고부관계, 모든 것을 맡겨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내 뜻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신다니까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절대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죠.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나이 어린 사람이 며느리가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속으로는 뭐예요? 다시는 가나 봐라. 안 가. 명절 때 안 가고 부실돼버리면 되는 거죠. 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 지금 한다고 하면은 인천공항에 해외로 나가는 그 젊은 층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 답답하고 무슨 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가면 그 시댁에 오면 그런 분위기잖아요.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다리 필 수도 없지. 말을 함부로 또 못하지. 그런 분위기에 안 휩싸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려갖고 놀다 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또 뭐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요즘 것들 그러면서 또 이제 요즘 것들 하죠. 그러니까 분리돼가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쪽 분위기가 너무 힘이 세놓으니까 끌려올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십계명 5장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십계명 속에.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안에 빛 안에 들어와야 공경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남이 다리 긁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뭐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를 할 거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만 얘기할 거란 말, 그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내가 충만하게 누리고 나면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지금 남극 북극에 그 얼음이 흘러내린다고 하잖아요. 서서히 지구촌 온도가 올라가니까 녹아내린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은 내 주변에 그 단단하게 얼어있던 그 얼음들이 녹아내린다니까요. 근데 한꺼번에 막 바로 그냥 막 갖다가
깨트려버리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음을 깨트리면 얼음은 튀잖아요.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흘러내리는 것은 뭐예요? 얼음의 녹아버리면 뭐예요? 물대버린다고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녹아내릴 만큼 내가 그리스도로 뜨겁고 그 상대방이 그 정으로 쪼아갖고 얼음을 강제로 깨트리는 것처럼 튀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면은 그게 뭐냐? 공경할 거 공경하고 내가 양보할 거 양보해주고 그러나 뭐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 부분은 죽었다 깨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죽는다고 쇼를 해도 나는 그것과는 타협하면 안 된다니까요. 꼭 예배, 이제 이번 설날이, 수요일날이 설날이죠. 예배하고 거쳐있죠. 참 난감합니다. 얘기도 또 그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어떡하냐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 가야 될 텐데 근데 뭐예요? 한 번쯤은 참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다 양보하고 헌신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기본적인 거에서는 죽었다 깨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물이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거잖아요. 뜨뜻미지근하지 말고 불신자처럼 살려면 아예 불신자처럼 살아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정체성을 딱 밝히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3개월? 이래버립니다. 나는 30년 다녔네 이 사람아. 그런데도 내가 수요 예배 안 가? 이렇게 나와요. 마귀 새끼예요 그건. 그 마귀 새끼가 30년이라는 걸 갖고 와서 앉아있는 거였다. 지금 3개월 된 사람도 지금 예배, 수요 예배 때문에 가려고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삼추인한 작자가 지금 교회 장로라고 하고 또 앉아서 그런 얘기. 형수, 나 30년 다녔어, 내가. 앉아. 3개월 다니냐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또 개월수로 죽입니다, 또. 여러분, 마귀는요, 별의별 거 가지고 막아버려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당해보셔서 몰라요. 저는 그렇게 건건이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유독 너만 그리도 유독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주의종이 어떻게 주의를 범합니까? 그래서 모든 단기 선교 나갔다가도 주일날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주의종들이 주일까지 선교한다고 돌아다녀 버리는 건 그건 선교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의 족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전주에는 속임수를 썼던 이 기브온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이 돼버려요. 속임수를 쓴 건데 종이 됐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정보를 해 나가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31명의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싹 다 정복해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해요. 이게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그걸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이 불타버린 것을 보고 지금 31개의 그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자라고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을 때 기브온은 그 기브온 족속들은 뭐냐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 연합해서 싸우면은 결안으로 바위치기다. 우리는 죽는다 다. 그러면 살 방도를 찾자.
어떻게 하면 살게 갔느냐?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그 복장을 꾸미고 그렇게 다 준비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막 남루한 옷을 입고 막 다 떨어진 헤어진 거 전대하고 그 다음에 막 곰팡이 난 그 빵을 보여주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아 멀리서 왔구나 진짜. 그래요. 그러면은 화친을 맺자. 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면은 7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화친도 맺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여호수아는 그게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화친을 맺으라고 했어요. 또 먼저 그들이 제의를 하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뭘 해요? 화친을 딱 맺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복하려고 조금 가다 보니까 거리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있던 곳에서 그 기브온까지는 한 8km에서 10km 된답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 이제 낙하 타고 뭐 이렇게 끌고 이제 정복하러 가다 보니까 거기에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여기.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현재 외교도 대통령들이 가자마자 막 계약서에 조인해갖고 막 서명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밑에 실무진들이 가가지고 먼저부터 다 작업해가지고 이제 정상이 와서 싹 사인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 정상이 회담하고서는 마지막에 사인하고는 이렇게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대로 실무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이쪽 사람들은 그 나라로 오고 이쪽 사람들은 이 나라로 와서 그걸 확인하죠. 지금 이들이 그 화친을 맺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지. 근데 꼴랑 간 게 7, 8km밖에 못 가는 그 건동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스라엘도 난리가 난 거죠, 백성들이. 이거 다 잡아 죽이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맞죠? 하나님이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죽이라고. 그렇게 이제 족장들이 있잖아요. 대장한테 물어보자 하고 여호수아한테 그 건을 넘깁니다.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화친을 맺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인격적으로 모독되는 말 안 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그래 놓으면 여러분 만약에 그 모독적인 거 하면은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맞아서 그걸 두고 날벼락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죽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와요. 사무엘하.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기근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3년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묻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기근이 왜 하나님 하십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죽은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버린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지금 이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서 그 다윗이 있던 시대까지는 약 대략 한 400년 정도 흘러가야 돼요. 사무엘은 무슨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쳐 죽여버리거든요. 그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3년간 기근을 들게 했다가 다윗이 물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알려주고 나니까 기브온 족속하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부릅니다. 남은 족속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그 죽은 사울 왕의 소생 자식들 중에 7명을 처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은
계약에 대한 위반에 대한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서 쓴 것에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일방적으로 하면은 세배 위약금 물듯이 그 조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는데 사울 자식들이 죽습니다. 7명이나 상태가 돼. 그리고 나자 3년 가뭄이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모든 일이. 쓰나미가 왜 왔느냐? 아이 뭐 어디서 무슨 뭐 이렇게 뭐 해저에서 뭐가 뭐 모약 해가지고 물이 뭐 이렇게 했다. 아 과학자들의 말은 맞아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왜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게 일본으로 인도네시아로 그게 왜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 그곳에다가 쓰나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왜 폼페이에 그 유황불로 화산재가 덮어서 없어집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 왜 유황으로 멸해버리겠다는 게 나옵니까? 나온다니까요. 똑같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긋나지면은 이건 어떤 큰 사건이지만 개인 나를 놓고 봐보세요. 나에게 왜 경제 문제가 오느냐? 왜 나에게 질병의 문제가 오느냐? 나에게 왜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바라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해결 안 돼요. 절대로. 해결됐다고 하는 게 뭐냐? 그냥 살기는 사는데 부부도 그 있잖아요. 방 따로 쓰는 부부들. 그죠? 몇 년 동안요? 3년씩이나. 어떻게 해서 나는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것도 성공한 엘리트들이 그렇게 더 많이 한다니까요. 왜? 자기 성공에 지장이 되니까 이혼은 안 오고 그렇게 합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해결이냐? 안에서는 계속 썩어서 냄새가 나고 뭉그러지기 시작하는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는 웃고 의관 갖추고 나오니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그 안은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나에게 문제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뭐예요? 촉탁이에요. 촉탁. 아무개야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 왜 우리 가정에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경제 문제 있는 데는요. 계속해서 경제 문제 와요. 다른 거로 안 옵니다. 계속해서 시작도 경제, 끝도 경제, 끝까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경제 문제에 영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계속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공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교만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걸려들어요. 아니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왜 저러지? 교만이라는 거로 계속 말하는 것마다 사람 뒤집어 놓고 막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것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자식 새끼 얘기만 나오면 나는 아주 그냥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완전한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자식 문제가 뭐로 보이느냐?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둥천동에 가면은 지금 이제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예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정은주 목사님. 그 아들이 벙어리입니다. 쉬운 말로. 농화예요, 농화. 자, 부인도 엄청 이뻐요. 그런데 그 한 12년을 너 때문에 또 부인은 당신 때문에 이런 자녀 낳았다라고 12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면서도. 근데 지금은요,
그 자녀가 가장 복덩어리가 돼 있잖아요. 목회자 돼 있어요. 전 세계 농아인 목회. 누가 그걸 알려줬어요? 목회를 하는데도 그 눈이 안 떠져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시련이, 저놈은 말로나 잘못 만나고 서울에서 내려온 거 꼬셨다니 이런 문제가 터져버렸다. 또 부인은 뭐예요? 경상도 사람하고 안 해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하고 해야. 근데 이렇게 나온 12년 동안 이렇게 싸웠던 거죠. 근데 뭐예요? 지금의 전도자를 딱 만나서 딱 하는 말이, 저게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다음부터 서로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부인한테 너는 나의 복둥이, 당신은 나의 복둥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서. 너 때문에 그게 12년 동안 싸웠던 문제의 종지부가 눈이 열리니까, 귀가 떠지니까 당신은 나의 복둥이 또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답이 눈앞에 있는데도 눈이 안 열리면 뭐예요? 그게 문제라. 답이 문제로 보이는 거라. 오늘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3일 길을 가가지고 확인을 해놓고도 또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웬일일까요? 이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저 모세의 시종으로서 완전히 검증이 끝난 사람인데도 이런 문제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를 못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고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됩시다. 이 얘기를 인사에 멘토로 잡았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검증받고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도 속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또 그 결과가 드러나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그 방법도 하나님 앞에 묻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내 자아가, 내 것이,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건은 그렇습니다. 기생 나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약조의 끈으로 우리 성벽에다가 우리 집 밑으로 붉은 줄을 내려놓겠다. 알았다. 그 약조를 받은 살몬도 가서 여호수아 장군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성에 무너뜨릴 때 붉은 줄 내린 집만큼은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고 이렇게 했던 집이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보고를 받고 공격할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해놨잖아요. 그래서 기생 나압과 더불어 그 집에 있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생 나압은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의 모델이 됐죠. 자, 그런데 이 기브온은 벌써 이미 저쪽에서부터 진군해 올 때 하나님이 신명기 20장에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얘기할 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족속 31개 왕을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쳐 죽여라. 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저주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너희들에게 그게 불똥이 튀어서 묻어나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또 그 짓을 또 하니까. 그래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브온은 살았어요. 이게 무슨 짓을 하겠어요, 이들이? 이게 이제 그 빌미가 되는 거죠. 빌미가. 자, 물론 이들을 살려주면서 종으로 받아냅니다. 종으로 받아내고 이들은 그때 말하면은 성막에
뭐 제사 지내고 뭐 할 때 물을 떠다 날르는 그 종으로, 그리고 거기에 화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제사 지낼 때 불 때는 그 장작 패는 그런 종으로 삼는 거예요. 같이 기거는 하지만은 그 동쪽의 세족속, 남쪽의 세족속, 북쪽의 세족속, 서쪽의 세족속 이 속에는 못 들어가도 그 성막을 섬기는데 물 떠나 날리고 장작 패는 일에 종으로는 쓰임을 받아요. 7족속 31개 왕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잡아 죽였습니다만은 이 기브온 족속은 살아나요. 뭘요? 그 하나님이 하는 말을 흘려보내지 않고 귀담아 듣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군대가 오면 우리는 다 연합해서 싸워도 안 된다. 왜? 여호수아 군대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읽을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웃으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니까 이들이 막 연합해갖고 이스라엘하고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웃어요. 여러분 개미집을 내가 구두발로 이렇게 한번 밟았더니 개미들이 막 흩어져갖고 나를 막 물려고 막 진용을 갖춘다고 쳐보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개미한테 물려 죽겠네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웃어. 이것들이 하면서 구두를 한번 싹 다 비벼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2번 3번만 비벼버리면 싹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웃은 의미가 그런 의미라니까요. 뭐 지금 31개 왕이 야 우리 연합해가지고 한번 저기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는다니까.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먹고 속임수를 가지고 덤비려고 연합해서 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이 웃는다니까요. 나는 몰라요. 여호수아도 몰라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연합해갖고 얼마나 많은 숫자의 군사가 얼마나 강한지 이런 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보면서 웃는다니까요. 저걸 풀어버릴까? 저걸 딱지치기 하듯이 탁 하고 딱 뒤집어 버릴까? 아니면 큰 돌 가지고 덮어버릴까? 하나님이 웃고 계시잖아요. 내가 문제를 상대방 마귀의 계계에 공격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웃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말씀 잡고 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나는 문제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웃고 계시다니까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웃으시는데 왜 나는 벌벌 떨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웃고 계시는데 왜 나는 벌벌 떨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거야. 아무 힘도 없는 분이야. 라고 믿기를 완전히 믿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또 뻑하면은 주여 주님밖에 없나이다. 뭘? 안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확신하는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개 왕이 연합을 해도 하나님은 웃으셔요. 미국, 일본, 중국이 다들어붙어 갖고 하나님을 대적을 할 때 하나님은 웃어요. 에이 막 핵을 누릅니다. 핵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놀래고 겁을 먹고 벌벌 떠느냐? 아니에요. 요만한 것만 와도 포들갑을 떨고 벌벌 떨고 그거 못 때려요? 내 체질대로 오잖아요. 내 체질은 500원짜리만도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돈에는 또 통이 큰 사람이 있지만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감기 기운만 있어도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막 집에 들어가고 막 아무것도 안 오고 막 그 감기 들까봐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감기 그까짓 거 막 대충 오면 낫는 게 하는 사람이 또 있는 반면에 그 사람만의 다 약점이 있다니까요. 그걸 마귀가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면 이 문제에 어떻게 보실까? 감기 바이러스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웃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를 해놨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웃으시더라. 그 말씀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괜히 웃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 했는데요?
연합을 했는데 하나님은 웃는다니까요. 몇 절이에요? 하나님은 웃으시더라. 못 찾으셨죠? 그러면 이제 16절서부터 쭉 다 읽어 가셔야 돼요. 그죠?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만 하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만 맡기지 못하도록 계속 연합을 해가면서까지 평상시에는 서로 자기들끼리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는 존재들이에요. 이 31개 왕이. 그런데 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일은 딱 하나로 뭉칩니다.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싹 연합을 해요. 지들끼리는 서로 물고 뜯고 뭐 원수전선 하다가도 하나님 뭘 할 때는 딱 하나로 뭉친단 말이에요. 그 생리를 아시고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그런 걸 보면서 웃어버리신다니까요. 아, 이것들 봐라. 이거 너 긴장해야 되겠네. 이러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리세요. 그 결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없다니까요. 군인이 없어요. 그런데 군인이 아닌 그냥 민간인이었어. 납 들고 가고 뭐 이렇게 짝대기 들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 31개 왕들을 다 격파시키고 잡아 죽이고 정복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 동학혁명분들이 막 하는데 강군이 오니까 그냥 몰살당해 버리잖아요. 안 돼요. 오합지졸하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합지졸이 정규군을 물리친 그것도 31개 왕이면 31개 나라입니다. 31개 연합군을 물리쳐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내 사업에 나를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방해하고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 유독 막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내가 의뢰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정말 가시처럼 목에 가시처럼 걸려갖고 안 받는 거 있습니까? 그런 인간관계 있습니까? 그런 경제 문제 있습니까? 그런 질병의 문제 있습니까? 그런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시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웃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물어보지 않고 화친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장장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사울 왕의 그 자식, 생태 같은 자식들 7명을 쳐 죽여야만 3년의 가뭄이 멈출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한 그 계약을 임의적으로 파기한 사람은 어떤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의를 여러분 확인하신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던 거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파기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갑니다. 3년간의 기근이 걸렸던다니까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유 없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사울 왕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당신들의 마음을 풀겠느냐 그랬더니 사울의 소생으로 난 자녀들 7명을 처형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용납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처형하고 나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3년의 가뭄이 멈춰버리잖아요. 이 사건은 뭘 의미하냐?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사고, 사건, 모든 일들, 관계, 갈등거리들이 전부 다 뭐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진노케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 바르게 바라보라고 찔러대는 사인입니다. 그거 외면하시면은 누적돼서 어느 날 폭발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 것을 그게 10개 20개 눌러놓으면 나중에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은 진짜 어디 병신대대로 맞습니다. 옛날 부모들은 그렇게 두드러 패버리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러면은 깜빡 가버리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패도 옆에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말리지도 못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내 임의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과 계약한 것을 임의적으로 파기하면은 하나님은 뭘 동원하셔요? 문제라는 걸 동원하셔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을 줍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가면은 어느 날 사고가 터집니다. 그때 울며 불며 매달려도 7명의 자식이 죽어나가야 될 만큼 비참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사울의 자녀들 7명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생떼 같은 그 아이들의 잘못은 없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 후손이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우리 후손이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날아가는 한 명도 아니고 7명씩 날아가는 그러한 험한 꼴을 내가 마련해 놓고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종이 된 기부원 족속은 그것도 감사한 게 뭐냐. 이들은 그래도 죽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일에 수종드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놓여 있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예수 믿게 하고 싶지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치가 벌벌벌 떨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기부원 족속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은 내가 하는데 당신한테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 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없지 않아 많다니까요. 진짜 왼수 아닌 왼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라도 예수 복음을 줘서 구원케 하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여호수아를 잡아주십니다. 기브온을 이렇게 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패대기 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잡아주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안 받아요. 이런 엄청난 실수를 2번이나 연거푸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너 왜 그러냐?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할 때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 가정과 후손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후손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별 인사를 대합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기브온 족속 정말로 다 잡아 죽여야 되는 족속을 속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한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 치가 떨리는 인생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에게 먼저 예수 복음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사랑을 베풀면 그 축복을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내 사업을 붙들어서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움찔 놀라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복음으로 그를 하나님 자녀 삼는데 정말로 나는 영원 사랑하는 게 맞구나 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속힘을 당해서 화친을 맺었지만 또 그들을 확인하고서 정말로 속았다는 것 때문에 울분도 나고 쳐 죽일 만큼 속앓이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맺은 계약이고 화친이기에 그 일에 순종해서 그들을 살렸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백성으로 삼게 하신 이 여호수아서의 축복을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산업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